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쌓이고 쌓여 이것이 견고한 바위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같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PPT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말씀이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바로 헬레니즘, 로마 사람들, 이런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 왜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으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한자리에서 동시에 역사하신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가 뭐 이런 형태를 변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각자의 사역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그 교리의 근본적인 말씀이 근거적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냥 세례를 받고 물에 나오시니까 무트로 나오시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누가는
뭐 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메시지가 전해진 그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알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무엇 하실 때? 바로 기도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 일을 끝날 때 기도합니까?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때에는 바로 기도로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외침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칠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학생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 시간 땡 하고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물론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먼저 수업 받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왜 기도 안 합니까? 해야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그 권사님은 남자분이셨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병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분은 과목이 바뀔 때마다 기도했어요. 과목이 바뀔 때마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한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제 끝내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영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책이 딱 떠오르고, 책 페이지를 딱 이렇게 하면 책 페이지가 딱 넘어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꼴등을 하다가 전교 1등을 하고 유학까지 가고 병원장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 간증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매일같이 새벽기도 가고 엄마랑 같이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간증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것이 연부를 외우듯이 어떤 주문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사역의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의 사역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직장인의 사역은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역이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때의 기도를 보여주셨는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예수님 피곤하실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시작.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저 병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죠. 근데 단순히 고쳐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와 놀랍다 해가지고 그냥 막 재밌기도 하고 지금껏 그 말씀을 들려주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야 고소하다 어쩜 저렇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것 때문에 막 희열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변화가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그냥 병만 고치고 가기를 원해서 모인 사람도 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밭이 따로따로 있는 밭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놀란 게 엉겅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엉겅퀴 잎이 다 가시예요. 가시. 그 가시떨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야 이게 이 엉겅퀴가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밭두랑을 따라서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도 막 펴 있는데 아무 벌판이 그냥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서 골라서 밭을 만들었는데 밭길을 따라 논두렁 뭐 같이 이렇게 밭둑을 만들었는데 그곳에는 그냥 가시 엉겅퀴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한 밭에. 또 그 밭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돌멩이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 까도 돌멩이 같이 있죠. 또 거기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잘 골라진 땅에 촉촉하게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한 밭에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밭두렁길을 넘어가면 길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기에 씨를 흩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역들, 이게 쉽지 않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뭐 우리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꺼냈습니다만, 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 봅시다. 어제도 공부했는데 오늘도 공부해야 돼요. 어제도 숙제해야 되는데 오늘도 숙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밀린 숙제를 하다가 잠을 늦게 잤어요. 그럼 오늘 그 잠을 보충을 하고 싶은데 오늘도 숙제가 많아요.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요. 피곤하고 지치죠. 언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를 옮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면 어디서 많이 기도할까요?
침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는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내고 장소, 내가 눕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따로 내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사역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그 사역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럼에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피곤하시겠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만 기록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그 기도가 또 그 몸이 상했든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만큼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도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이에요. 이 말씀들이 누가가 계속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해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당연히 기도하죠. 염려하죠. 오늘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남모르는 고충, 그것들을 제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일이 나에게 올까, 저 일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그 일이 나에게 올까,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볼 때 그게 제일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더라.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럼 나도 철야를 해야지. 그냥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밤을 새서 기도하셨을까? 처음 개척할 때 한 친구가, 학생 하나가 크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밤이 새어버렸어요. 언제 밤이 샜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정말 1시간 정도 기도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밤을 꼴딱 지났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뽑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를 놓고도 기도했고 다른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한 번만 기도하셨을까요? 그들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 고민을 하고 신중히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밤이 새워버린 거예요.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놓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또 때 되면 문자를 보내오고 전화를 주고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냥 하나님 누구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놓고 그들을 위하며 기도하다가 보니 밤이 새어져 버렸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 교회 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또 함께 목회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어떠한 삶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또 그러한 또 감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기의 말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네 하나님이시다. 너 이 지식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야. 너의 생각을 열고 지혜를 열어서 내 마음에 빛을 줘서 복음에 빛을 주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빛을 줘서 그것을 네가 알게 된 거야. 그냥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구나 알게 됐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처음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이지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었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왜 물었느냐라고 하는 그 묻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이들이 지금 스승이라고 쫓고 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메시아를 바로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물어보실 게 없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물어봤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적에는 펜플룻 우리가 펜플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펜이라고 하는 그 판이라고 하는 판신, 우물의 신, 물이 콜콜콜콜 솟아 올라옵니다. 지금도 막 다슬기가 살고 막 그래요.
그 신전이 있고 거기서 치료받는다고 막 치료소도 있고 막 그랬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의 신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받겠다 그러고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주님, 저들은 예수님이 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수없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서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치료와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쫓아서 그렇게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각자가 원하는 종교 생활들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다 믿어서 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앉아있는 자녀들도 수없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적 때문에, 어떠한 그 당시에 핫 이슈가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 얘기했었습니다만 돈을 보고 돈을 쫓아서 지금 나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은 선포라 이야기하고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하겠냐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씀을 새들이 날라먹듯이 그 먹이를 쪼아 먹듯 그렇게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좋게 웃으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받아들였다가 어떤 말 은혜가 있습니까? 글쎄요 웃고 떠들고 좋았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말씀에 내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더 하겠냐고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던들 예수님만큼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여기는 목사를 위해서 말씀이 강같이 은혜의 강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빛처럼 임해서 그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더 있는데 또 더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사역, 모든 사역의 시작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사역,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 우리는 우리 사역들, 가정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 따로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막 여저분하게 생활했던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으로 정돈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친구들이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있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방학 동안 뭐 했어? 게임했어요. 밖에 하나 안 놀았어?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무슨 게임 했는데? 롤 게임이요. 걔는 그 게임만 밤낮 했대요. 그래,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밖에서 좀 나가 놀고 그러지. 계곡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 계곡에 갔다 왔으니까 참 부럽긴 하다.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만남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을 열고 빛을 비춰서 성령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춰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도록 그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 또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서로서로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다시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조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소홀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의시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 하나님 분주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그 기도를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무대가 있게 하옵소서.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기도의 은혜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들이 우리 속에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 사람들 영상을 보는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은총을 연입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은혜가 그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교제가 우리 속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노아를 또한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지금 환경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 마르게 하시고 홍해 노아 그 방주 바깥으로 나와 세상에 충만하며 편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 속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가 되게 하시고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나 환경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떠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든 복된 만남을 갖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내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이끌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